이렇게 행복한 주일 아침 예수를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위 분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잡거나 좀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정말 많이 유익이 되고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맥도 이렇게 잡게 되고 또 주일에 전할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얻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아침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5시, 6시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우상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의식이나 성만찬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두 가지 일로 우상 숭배하고 적당히 우상과 타협하는 그 선이 어느 정도 무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옛날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번 더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강조한 거죠.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은 모두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이 모두 모세를 따라서 구름과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세례의 의미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똑같이 먹은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먹는 성만찬의 떡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함께 마신 그 물을 성만찬에서 주님의 몸 거기서 깨뜨려낸 피를 함께 마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함께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부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왜 해주고 있는 걸까요? 본문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자막에 올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경고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뭔가 경고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고 결단하고 올 한 해, 아니 일생 동안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처럼 이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상 숭배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자 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눈 앞에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이끌고 가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이끌어갈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워낙 거세게 항의를 하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틀을 만들어서 그 금을 녹여서 그 형틀에 부어서 송아지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날 아침 일찍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7절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읽은 말씀이고 이게 그대로 나오죠. 우리도 새해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춤추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늘 절에 찾아와서 불상 앞에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집에 가서 무당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제가 굉장히 차원이 낮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럴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 무당 앞에 가서 점치지 않을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상 안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우상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세속적인 욕망들, 즉 인간의 탐심과 탐욕의 대상이 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이 그 욕심을 내는 그 대상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거꾸로 합시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세속적인 욕망들, 탐심과 탐욕의 대상이 바로 음행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더러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욕이고 악한 욕망이고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모습,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간의 모습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삼위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제 음행 혹은 간음을 하지 말자 하고 경고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세 번역성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뭐 하였어요? 그래서 얼마가 죽었어요? 23,000명이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서 두 가지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는 모압 여자들과 육체적으로 음란한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신의 제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물을 먹고 그 신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제들은 대부분 창남 창기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과 음행을 한 겁니다. 간음을 한 겁니다. 이것이 몸의 간음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앞에가 절함으로 종교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과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몹시 분노하였고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잔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알에게 절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목을 매달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그 와중에도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손을 붙잡고는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보게 되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여인의 집, 그 남자의 집에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벌벗고 나쁜 짓을 하는 그 남자의 등에서부터 그 여자의 배까지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졌던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일을 상기시킨 겁니다. 로마의 창궐에 있던 음란함, 성적인 부도덕함을 교회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간음과 음행은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멀리해야 될 큰 범죄입니다. 간음과 은행은 자식뿐 아니라 가정을 몰락시키는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은밀하게 음행과 간음이 찾아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혼전 동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젊은 가족을 가진 여러분들 혼의 정사를 즐기지 마십시오. 애인이 너무나 보편된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음행과 간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성결성을 지키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뿐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저질러서도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혼전 성관계를 갖는 음행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잠자리를 같이 하는 육체적인 음행도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우리 조상들 중에는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몰려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길이 너무 험난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비켜가지 않고 에돔 땅을 직진해 가나안으로 가면 편안하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말하면 이집트 땅에서 그냥 지중해 길을 끼고 가버리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비켜 돌아서 다시 이쪽 홍해길로 길을 잡아버린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거기를 들러봤습니다. 거기는 정말 구름 한 점 없고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벌거숭이 산만 가득가득하 있는, 그래서 가다가 차에서 내리라 갈까봐 걱정스러운 정말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분통을 터뜨렸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까? 도대체 이곳에서 우리를 죽일 판입니까?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만나를 먹는 것도 이젠 질렸습니다 하고 원성을 막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불뱀에 물렸고, 그 불뱀은 코브라, 방울뱀 이런 뱀들이었는데 물리면 몸이 띵띵 부어서 불덩이가 되어서 30분 안에 죽는 병이, 그런 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혹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그들을 시험한 것이 묘하게도 뱀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시험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2주 단기 선교여행을 떠나는 우리 유인기 군과 볼리비아로 떠나는 우리 장정 집사님이 꼭 기억해야 될 말, 아니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10가지 재앙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과 기적이 이런 모습이다 하고 오프닝 행사를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보여줄 증거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끝 에돔의 장막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볼까요? 뭐라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에 이 같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앞서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무리바에서 바위를 깨뜨려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한 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뱀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고, 시험에 넘어지면 뱀에 물려서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새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물어가며 말씀에 비추어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뱀에 물려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처럼 파멸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원망하지 말자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한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하지 마십시다. 뭐하지 마십시다. 옆에 분들과 손 붙잡고 꼭 당부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남편 돈 좀 못 벌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반찬이 좀 맛없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아들들 공부 못해도 불평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속에 잘 지내고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모여서 저 밑에 펼쳐지는 광야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강 옆이니 당연히 나무가 우거지고 풀이 자랐죠. 제가 내려다봤는데 시커멓더라고요. 제가 이집트에서 거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그 차 타고 오는 동안에 정말 제대로 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살았을까? 페트라도 지내고 왔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 와서 내려다보니까 저 언덕 밑에 차로는 불과 한 30분만 내려가면 거기에 그냥 나무가 우거지고 광야가 펼쳐진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 여러 사람들이 죽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들 눈앞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 보여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12명 사건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성경에 보면은 포도송이라고 했지만 포도송이가 아니고 야자대추나무라고 있어요. 야자대추. 그게 그 야자나무에 이렇게 열리는데 그 하나가 사람이 못 들 정도예요. 보통 100kg, 150kg 이렇게 되는 야자대추 열매를 잘라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안 믿기겠지만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믿겨집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는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해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31절에서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우리는 또 네피림 후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네피림 후손이란 헤라클레스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원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결국 하나님이 보낸 종들,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할 종들,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종들을, 지도자를 백성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자기들 앞에 무릎 꿇혔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하나님의 종들을 협박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낙심시켰습니다.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들을 백성들,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야 하고 불러올렸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다시 민족을 시작하게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애원하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협상을 해서 겨우 징벌받는 것으로 수위를 낮춰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결론적인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겨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는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행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가슴으로 댔던 그날 저는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사역 동안에 저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신실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호를 주양으로 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역 마칠 때까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더러움과 탐욕에 얼룩진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예수를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제일 여기 앞자리에서 제일 낮은 곳에 방석을 깔아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한 대로 들어주실 거라고. 또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올 한 해 강당에서 내내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주일학교 150명을 포함해서 8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외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한 제 기도대로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말한 것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실 하나님이신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담음으로 제 사역과 제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으면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담으세요. 가정이 깨트려지기를 원한다면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담으세요.
가정은 순식간에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대신에 언제나 제 입에 감사의 말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제 입에는 언제나 긍정과 믿음의 말을 담아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저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긍정을 담으십시오. 믿음을 담으십시오. 확신의 참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의 열매를 따먹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막에 올리는 대로 한번 크게 외쳐보는데 부탁드립니다. 읽지 마세요. 외치세요. 자, 자막에 글을 올립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니요,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올해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건강과 물질과 평안과 감사거리를 주시고 나의 부모님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명철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주실 것이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안성결교회를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안성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며 800명 이상을 출정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말합시다. 말하는 대로 저는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지금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불평 대신 믿음으로,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불신 대신 확신으로 새해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로 행복한 우리 동안성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